말씀은 안식일의 일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뭐를 지켜야 되죠? 생뚱맞나요? 노동을 금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안식일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죠. 제목이 안식일의 일, 숫자 일이 아니고 일하다 할 때 그 일을 말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내용 여기서만 봤을 때 유대인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또 지적을 당하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안식일에 일했다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길래 그럴까? 이따가 들으면 알아요. 그래서 이제 제목을 안식일의 노동일이라고 제목을 붙였습니다. 오늘 좀 길죠? 아마 여러분 어떤 사람일까? 이거 다 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지가 않고 쭉쭉 나와도 될 만한 내용인 것 같아서 중요한 거 몇 개만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크게 문제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0절에 보니까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지난주에 이 말씀 제가 언급해 드렸죠. 안 간다고 했는데 왜 갔는가, 거기에 대한 가나 혼인잔치의 사건을 예를 들면서 또 나사로의 죽음을 예를 들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래서 10절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어. 여러분이 뭐 기억을 하든 못하든 나를 발목 잡으면은 5절하고 끝내야 돼요. 내 생각은 나요. 그렇다고 가야지 뭐 어떻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이 결국은 이제 올라가시죠. 근데 이제 11절에 보니까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한다라는 거죠. 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대요. 왜 찾고 있었을까?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나쁜 뜻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 붙잡으려고 하는 그 기대가 엄청 컸어요. 근데 뭐 예수님이 유대 땅 예루살렘에 오지 않고 저 갈릴리 지방에 계속 있으니까 자기들의 어떤 고난 받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는데 그 지방마다 다스리는 왕들이 다 달랐어요. 그건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왕은 왕인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전라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고 경상도 다스리는 대통령이 따로 있고요. 서울 따로 있고요. 뭐 강원도나 경기도 따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 백성들을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하고 유대는 전혀 다르단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의 고난 받기예요. 들어오면 어떻게 해보고 싶은 이게 이제 잔뜩 있었는데 온 것 같은 거야. 나사렛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런데 자기들은 어딘지 모르겠고, 왜냐하면 예수님이 움직이면 예수님이 이날은 아마 은밀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뭐를 생각했을까? 명절이니까. 그 명절의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유월절? 유월절 명절이긴 한데 지금 제가 묻는 물음에 대한 답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초막절이죠. 초막절이니까 당연히 오겠지라고 생각도 했고, 또 하나는 백성들의 움직임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은밀히 들어간다고 하셨지만 제자들은 먼저 갔긴 했지만 그러나 벌써 이 민중들, 국민들의 움직임이 뭔가 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어디 있냐? 라고 이제 묻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 저도 지금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유대인은 과연 누구를 말하는 걸까?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모든 유대인을 말하는 거 아니고요.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어하는 당시의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 뭐 그들이 뭐 바리새인이다, 뭐 서기관이다, 제사장이다, 이걸 다 떠나서 통합적으로 지도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을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2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무리를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둘로 나누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백성이에요. 유대인이라고 기록된 것은 지도자들에 해당되는 이들이고, 무리라는 것은 평범한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 중에 예수님을 좋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나쁘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무리가 있는 거죠. 여기 보니까 무리를 미혹한다,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이 신명기 13장에 보면은 무리를, 백성들을 미혹하는 자는 중죄에 해당된다고 기록되어 있거든. 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는 형벌을 가할 수 있는 것이 모세율법에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어느 정도의 무리들은 예수님이 미혹하는 자라 이렇게 하니까 그것을 하나의 근거로 삼아서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고문을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유대 사회 예루살렘에 퍼져 있는 어떤 사회적인 문제였던 거거든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고.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함으로. 자, 유대인 또 나왔죠. 누구라고요? 지도자들이에요. 일반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를 두려워했어요. 나사렛 예수 어디 있는 거야? 너희들 알아? 라고 계속 묻는데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심지어는 예수님을 무리를 유혹하는 사람이라고 말은 하고 생각은 하지만 그 사람들마저도 예수님의 어떠한 장소나 뭐 등등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뭐 책임, 때로는 문초를 받아야 되고, 끌려가서 증인석에 서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들은 이 유대인들, 지도자들을 두려워했어요. 이런 거를 보면은 대충 그 당시에 유대 사회가 어땠는가를 좀 가늠해 볼 수 있겠죠. 상당히 권력이 횡행했고 지도층과 일반 국민들의 격차가 상당히 심했던 그런 사회가 아니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심 없는 사람과 심이 있는 사람인데 이 심 없는 일반 국민들은 감히 상상할 수 없고 말 한마디에 뻥끗해도 위험을 느낄 만큼의 사회가 불안정했던 시대가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14절에 보니까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래요. 자, 명절의 중간쯤 됐다. 자, 초막절 며칠 지키는 절기라 그랬죠? 일주일. 이게 여러분의 현실이야. 모르잖아. 일주일. 며칠? 일주일이에요. 그럼 중간쯤 됐대요. 그럼 며칠? 다 틀려. 그게 뭐 3일째일 수도 있고 뭐 4일째도 있어요. 그냥 중간쯤이라고 하는 거야. 중간쯤.
근데 이제 초막절이 이제 일주일이에요. 7일을 지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날에 안식일이 딱 껴요. 7일이니까. 그러면 안식일은 제하고 하루를 더 지켜요. 그래서 이제 8일을 지켜. 원래는 7일인데 안식일이 겹치면은 그 다음날 하루를 더 지켜서 8일까지 갑니다. 큰 몰라도 상관없는데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명절을 지켰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명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래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모습을 대중 앞에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굳이 찾고 잡으려고 할 필요가 사실 없어. 근데 왜 그들은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을까? 속이 탄 거야. 속이 탄 거야. 그만큼 위기를 느끼고 있었던 거죠. 빨리 어떻게 좀 해보려고. 위기를 느끼니까. 당연히 예수님은 언제나 예루살렘 올라가면 성전에 나가서 항상 가르쳤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절기 지키러 오겠지? 그러면 저기 있겠지?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안달이었던 거죠. 안달. 여러분들도 때로는 좀 안달 하는 거 있어요? 예? 그냥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데 그냥 안달해갖고 때로는 좀 서두르는 것도 필요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그것이 좀 해를 주는 때가 또 있죠. 예수님은 보니까 안달하는 스타일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는. 우리도 굳이 살면서 너무 안달할 필요 없어요. 물론 정확하게 지키고 이런 거는 다 필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좀 이런 부분, 예수님처럼 때로는 좀 묵직하게, 좀 지혜롭게, 하나님의 때, 우리가 하나님의 때 하면 좀 너무 어려운 얘기니까 그건 말고 가장 적절하고 좋은 때, 이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평소에도 좀 갖고 산다면은 굳이 안달하지 않아도 되는데. 저도 이제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도 보면은 별일 아닌데 너무 안달해갖고 서울에 있을 때 이제 전도사 때니까 전도사님 큰일 났어요. 왜 근데 뭐 때문에 그러는데 아유 빨리 와봐 큰일 났어. 가보면 아무 일도 아닌데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당진 와서 보니까 당진에 있는 사람들은 안 그러긴 안 그러는데 그러는 사람이 좀 있긴 하더라고. 정말 큰일 나고 시간을 필요로 하는 때는 서둘러야지. 근데 그러지 않을 때는 좀 기도하면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삶 속에 무슨 일이 생겼다. 본인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그냥 이렇게 좀 순차적으로 말씀하셔야 되는데 별일 아닌데 그냥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렇게 야단칠 만큼 큰일 날 일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좀 묵직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자, 아무튼 예수님은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고 계신다. 15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성경을 기록했잖아요. 당시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알고 이제 쓴 거예요. 예수님 배우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얼마만큼까지 안 배웠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이 배움의 정도가
어느 정도를 말하고 있는 거냐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유대 사회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그 배움의 그 뭐라 그럴까, 그 수준이 좀 있었어요. 초등 과정이 있고 고등 과정이 있고 전문 과정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6살 때부터 모세 율법을 배워요. 6살 때부터. 그래가지고 초등 교육이 있고 고등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전문 교육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제 배움이 있을 때 유대인들은 당연히 랍비를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웁니다. 그거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 나사렛 예수는 우리가 알기에 랍비를 통해서 정상적인 회당에 가서 배우고 그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거든요. 성경에도 어디 뭐 없어요. 기록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도 배우지 않은 것 같아요. 그저 어릴 때 그 아버지 요셉의 목수일을 도와서 가정의 보탬이 되는. 그러다가 아버지 요셉이 일찍 죽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그 가업을 물려받아서 어릴 때부터 목수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런저런 거로 인해서 아마 정상적인 납비를 통한 배움은 없었을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뭐라 그래요? 놀랍게 여겼대잖아요.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진리를 저렇게 말할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대에 훌륭한 납비들도 많고 거기에서 학문을 연마한 또 훌륭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들이 예수님처럼 말한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전혀 이게 아주 생소하고 이상한 거지. 그래서 사도 요한은 놀랍게 여겼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깜짝 놀랄 만큼. 이 말을 조금 좀 수준 있게 표현하면 경이롭게 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좀 고급 언어죠. 고급 언어. 싸구려 언어는 놀랐다 이런 거고 고급 언어는 경이롭다. 보통 사람들이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한번 써봐요. 경이롭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야, 이 사람 수준은 보통이 아닌데 이렇게 봐요. 정말 언어에는 옆으로 좀 삐져나간 얘기인데 언어에는 저급 언어가 있고 고급 언어가 있거든. 어느 나라든지 어떤 단어를 쓰냐에 따라서 내 수준이 발각이 돼. 저 사람은 배움도 없고 싸구려. 저 사람은 사람이 고풍스럽네. 내가 함부로 대하기는 조금 부담되는 사람이네. 이렇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저급 언어를 쓰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배우면 그런 단어밖에 몰라요. 근데 고급스러운 사람하고 어울리면서 배우면 나도 모르게 고급 언어를 쓰게 돼. 하여튼 그래요. 여기 이제 하여튼 뭐 당시에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은 배우지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네. 그 웃기잖아요. 이 글이라고 표현됐어요 사실은. 근데 배우지 않아도 말은 하잖아. 그렇잖아요. 네. 배움과 언어는 사실 다르거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글을 아느냐라는 이 글이라고 하는 것은 말 잘하는 건데 이 말 잘함이 학문을 통해서 잘할 수 있게 되거든. 이런 부분도 아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자, 아무튼 15절은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1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동문서답이에요. 사람들이 배우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지? 라고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러면 무슨 말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지식과 지혜가 있어서 나는 잘해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전혀 이상한 쪽으로 말씀을 내 교훈은 내 게 아니다. 고급스러운 표현인 거예요. 일반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고급스럽다는 거죠. 이것은 이제 그 언어의 세계에서는 형 이하학적인 언어와 형 이상학적인 언어가 있어요. 일반 사람은 무슨 얘기야? 근데 수준 있는 사람은 그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교훈은 그런 거야. 내가 지금 하는 말 그게 교훈이거든요. 내가 하는 말은 내 게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온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놀랄 수밖에 없지.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들어본 적 없지? 네, 들어본 적 없죠. 왜? 선자도 끊어졌었고 제사장과 당대의 율법을 공부하고 이랬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조차도 그런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있는 시대였기 때문에 생전에 들어본 적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교훈은 내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준 차이가 확 나버리죠. 여기서 이제 이들은 아주 깨갱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기분이 되게 나쁜 거지. 무시당했잖아. 자, 여기 이제 뭐 내 교훈이라고 하는 거 그냥 뭐 말씀을 좀 해야죠. 이 교훈 여기서 말하는 내 교훈 이 예수님의 이 말씀에는 한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권세, 말의 권세. 또 하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할 때 그냥 언어만 전달된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자, 제가 설교합니다. 설교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설교하는데 그 설교의 언어만 들어요. 어떤 사람은 그 설교 언어에 같이 오는 하나님의 은혜도 같이 받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수준이 대단들 하신데?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기본적인 것은 이렇게 쭉 가요. 요것만 보는 분이 있고 거기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슨 은혜? 그런 게 어디 있었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첫째는 하늘의 권세가 있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 고민 아닌 고민을 좀 했어요. 뭐 이런 걸 말씀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재미없을 것 같아갖고 근데 이제 여기 보니까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쓱 이 말씀의 신적 권위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내 것이다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죠. 너 뭐 나사렛 예수 목수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나를 보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도 알아들어요. 내가 지금 하는 교훈은 내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을 내가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게 여러분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게 지금 백성들한테. 너희가 나를 우습게는 보지만 그래 나는 그렇다 쳐. 근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권위를 쓱 내미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가나 봐, 눈치들이. 좀 어려워요? 내 언어로 이렇게 하면 너희가 무시할 텐데, 이건 내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한 거야. 하나님의 권위를 내가 이렇게 앞에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아무 말 못하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당시 지도자들은 그 말 때문에 발끈한 거예요. 아주 예민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비 거는 문제에 대해서 내 말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딱 했는데 오히려 그들은 더 기분 나빴던 거예요. 꼼짝 못하게 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 지도자들이 기분 나빴을까요? 왜 더 승리를 내고? 왜 그랬을까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네가 뭐길래 여호와 하나님을 운운하느냐라는 거죠. 네가 뭐길래 하나님의 권위를 네가 말하고 있느냐라는 게 신성모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꼬이는 거예요. 유대 지도자들이 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거지. 인간적으로도 기분 나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정신 세계가 있거든요. 신앙의 세계가 있거든요. 거기에 비춰보면 이게 신성모독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들도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것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엉뚱한 이야기하면은 기분 나빠. 내가 어느 스승 밑에서 공부했는데 그 스승의 어떤 것을 내가 막 말하면은 우리 스승의 이름을 무시하는가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일종의 고정관념이죠. 일반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나는 이게 이거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말할 때 이게 아니고 저거야. 기분 나쁘거든요.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고 왔는데 내 정신세계가 그런데 그거를 깡그리 무시당하고 있는 거거든. 그런 비슷한 유형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엄청나게 철저하거든요. 율법이 그 하나의 예에 해당될 수 있어요. 율법. 다른 거를 터치하는 건 그래도 어떻게 넘어가는데 모세 율법을 언급하고 터치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17절에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이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알 것 같은데 모르겠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말하는 게 너희는 분명히 알고 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을 모를 리가 없다.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들은 이제 모르고 있잖아. 이 얘기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좀 문학적으로 말하면 이 반어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이거 지금 우리를 깡그리 무시하고 지금. 그래도 명색이 우리가 제사장이고 서기관이고 그러잖아요. 우리 딴에는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금 예수님 하는 말에 의하면 너희가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 리 없어. 내가 하는 것을 너희가 이렇게 방해할 수 없지.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시당한 거잖아.
이런 어떠한 딜레마, 이런 어떠한 모순에 빠지는 거죠. 이렇게 말해야 여러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예. 그냥 여기 써 있는 대로 말하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조금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예. 근데 하여튼 뜻은 그런 거예요. 자,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다 예수님 자신에게 하는 얘기예요.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근데 대놓고 말은 안 하고 돌려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그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대요. 이 스스로 말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자는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생각만 말하는 사람은 자기 영광만 구한다는 거죠. 이해가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중요한 거 잘 들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생각 갖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 생각 갖고 하는 거하고 다르죠. 뭐 갖고 해야 돼요? 그래야 되는데 내 생각 갖고 일하는 사람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해. 내가 좀 했네 잘난 척도 하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누가 칭찬 안 해주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빠.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사람들은 모르지? 왜 나한테 한마디도 안 하지? 왜 목사님은 수고했단 말도 안 하지? 이러는 거야. 정말이에요. 그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을 갖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절의 말씀은 그런 건데 그냥 제가 이렇게 풀어드린 거로 보시면 아마 쉬울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누가 이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전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영광, 내 지위, 내 권세, 내 돈 이런 것들만 챙기려고 하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래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보내신 이의 영광. 하나님이 보냈잖아. 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라는 거죠. 그 속에는 불의도 없다라는 거죠. 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회적으로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뭐 이 얘기죠. 그게 다음 절에 나오는 거예요. 19절에 모세가 너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나요? 모세가 율법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럼 맞아요? 틀려요? 대답하기 어려워요? 이 꽃꽂이는 뭐 구옥순 권사님이든 박봉주 권사님이 한 거 맞아요? 틀려요? 이것도 모르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말씀 율법 모세 율법 그러잖아요. 누가 준 거예요? 모세가 너에게 율법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 말씀에 반대하실래요? 이경희 집사님 반대하고 있었잖아. 하나님 주셨다고? 당연히 하나님 주셨죠. 모세를 통해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걸 아주 직설적으로 딱 찝은 거야. 왜냐하면 이따가도 들으면 알겠지만 예수님이 함정을 파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너희가 알고 있고 너희가 믿고 있는 율법, 모세 율법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지. 모세가 줬지. 이렇게 유도하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어요. 모세가 준 율법 맞죠? 아직도 대답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러려고? 근데 봐봐요.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근데 너희가 그렇게 모세 율법을 그렇게 외치고 그렇게 이거를 지키려고 생명을 걸고 있는데, 근데 왜 너희는 모세 율법 지키지 않고 있느냐라는 거지. 아주 생뚱맞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한테 물은 거예요. 그들이 어안이 벙벙한 거야. 서로 얼굴 찾아보면서 뭐야 이거,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켰다고? 우리처럼 잘 지키는 자들이 어디 있어? 막 이러는 상황이 이렇게 눈에 선하게 그려지는 거지. 그려지죠? 정말 당황스러운 거예요. 율법은 모세가 준 거 아니야? 근데 왜 너희는 안 지켜? 막 이러는 거지.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함이 있는 거예요. 왜 안 지켰다 그랬을까? 그게 할례의 문제예요. 할례의 문제. 그냥 본문은 그냥 읽으면서 나가면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설명하면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어가지고,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 19절 말씀이 아주 생뚱맞은 거예요. 도대체 말이 안 맞는 거 앞뒤가. 모세가 율법 줬잖아. 근데 너는 왜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는가? 왜 율법 안 지켜? 너희가 어째서 나를 죽이려고 해? 이게 서로가 이게 엇박자가 나고 있는 거지 지금. 20절에 뭐라 했냐면,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 귀신 들렸어? 이러는 거예요. 백성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지금 아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듣는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난데없이 유대 지도자들한테 예수님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 막 이러니까, 여기 있는 이 무리는 일반 백성입니다. 이 백성들이 당신 귀신 들렸어?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귀신 들려서 귀신 들렸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뭔 소리야? 누가 그런다는 거야? 뭐 이런 의미거든요. 뭐 근거 있어? 당신 왜 그러는 거야? 말씀 잘 전하고 왜 그렇게 뭐 이런 식이야. 그러면서 보면 뒤에 보면 뭐냐면, 누가 당신 죽이려고 합니까? 근데 이 무리 속에는 아까도 봤지만 예수님을 좋게 여기는 무리도 있고 안 좋게 여기는 무리가 있잖아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의 그 나를 죽이려고 왜 하냐, 너희는 율법도 안 지키면서, 여기에 대해서 좀 반박성적인, 이해할 수 없다. 왜 그런 말 하느냐?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뭐 이렇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무리는 누구냐라는 거지. 아까 제가 앞부분에서 무리는 누구라 그랬어요? 백성이라 그랬어. 지금 이 무리는 누굴까요? 순례객들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특히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하는 여러 가지 어떤 사태, 소요 이런 것들인데, 순례객들은 몰라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일 뿐이거든요. 아무것도 모르죠. 근데 이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는 분을 누가 죽인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어떠한 당시 상황이다라는 거죠. 좀 도움이 되나? 네. 넘어갈게요. 21절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를 행하면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여기 이상히 여긴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경악스럽다. 쉬운 말로 말하면 놀랍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거를 이제 이상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나를 이상하게 여긴다. 내가 한 가지 한 일이 있어. 근데 너는 그거 갖고 나를 자꾸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붙이는데 도대체 왜 그러는, 내가 그거 했다고 내가 그렇게 죽을 일이야? 뭐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한 가지 한 일은 도대체 뭘까? 나와 있는 바는 없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경 구절을 읽어보시면은 그 사건 때문에 발칵 뒤집혔거든요. 왜? 안식일에 주님이 고치셨어요. 조금 뭔가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 어떻게 해야 돼요? 노동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율법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 둘째치고 모세가 줬다잖아.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지. 모세 이전에 선진 아브라함을 통해서 준 거다라는 거지. 할례는. 그러니까 율법과 할례의 관계인데 율법 이전에 할례가 먼저 있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에 할례는 해도 됐었어요. 다른 건 안 돼, 노동이. 그런데 속죄일이든 안식일이든 할례를 베푸는 거는 허용이 됐고, 당시 유대의 제사장이 이런 사람들도 진짜 할례 했어요, 안식일에. 근데 모세 율법에 보면 어떠한 노동도 하지 말라고 돼 있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예요. 앞부분에서 모세가 너한테 율법을 준 거 아니냐? 근데 너희는 율법을 지킨 자가 아무도 없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이 할례와 율법의 관계를 예수님이 지금 파고 들으시는 거죠. 언급한 것이 언급한 거. 근데 할례가 안식일날 했단 말이지. 근데 자기는 괜찮대. 근데 모세 율법에는 안 돼. 나도 베데스 연못가의 병자를 나도 안식일에 고쳤어요. 할례 준 거 정도 하고 나는 생명을 살린 일이야. 그의 온 몸을 다 온전하게 치유하고 그 영혼을 나는 구원했는데 그게 죽을 일이냐? 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히려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안식일이다 모세 율법만 주장하면서 사람 죽어가는 건 내버려두는 이게 맞냐?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갖고 있는 신앙은 이런 거죠. 모세 율법 지키기는 하면서도 율법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신앙을 말씀하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좀 이해 갈까요? 그 내용을 제가 지금 이렇게 그냥 설명으로 다 한 거예요. 그냥. 모세가 22절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서 난 것이다.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아브라함 때 시작했거든. 아브라함 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상은 아브라함서부터 이제 내려오는 거예요. 모세는 거기에 비교하면 보이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만큼 할례가 우위에 있다는 거지.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그죠? 안식일에 할례를 행했는데 왜 하는 거냐? 아브라함 때 주신 말씀인데 그때는 모세 율법이 있기 전이야. 그래서 안식일이든 뭐든 했어 항상. 그만큼 할례가 중요했거든. 그 얘기를 주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뭐 당시에 유대인들은 모세 율법 철저히 지켰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한번 머리 한 번 띵 하고 이제 맞는 거죠. 23절에 보니까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온몸을 말하는 거예요.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화를 내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이런 거. 이제 외모로 판단하는 내용이 뭐예요? 안식일에 병자 고쳤다는 거. 근데 공의로 판단하라는 거죠.
그거 보고 하지 말아라.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예수님 비유 말씀에서도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청년을 살려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제사장이다,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 그 청년을 살려주지 않고 그냥 지나간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바빠서 어째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부정한 거예요. 모세 율법에 보면 부정했기 때문에 손을 대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모르는 거지만. 근데 예수님은 사망할 사람은 그런 거 안 따졌어. 그런 어떤 법보다도 사람의 생명이 우선이었다는 거죠. 제가 설교하면서도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거다. 법을 지키는 게 맞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법을 못 지킬 수도 있거든요. 생명이 더 위에 있는 문제니까. 네. 이런 어떠한, 이건 이제 윤리에 대한 얘기예요. 이런 어떤 윤리를, 성경적 윤리를, 성도들은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서 못할 것 같지만 끝났어요. 이걸 하나하나 햇썰듯이 이렇게 해서 하면요, 더 어려울 수 있어갖고, 그 무슨 뜻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전달해 드리는 게 훨씬 여러분은 부담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쭉 그렇게 이제 해드린 거고요. 자, 아무튼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뭐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문제하고 우리 주님은 비록 안식일일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거하고 그게 다르다라는 거지. 이해 가시죠? 네. 그렇다 해서 또 뭐 아무 일에도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하고 자기 생각 뒤밀고 그러면 안 돼요. 네. 생명 살리는 건 주님이 기뻐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하여튼 구약으로 보면 안식일은 어떤 것도 안 돼요. 밥도 못 해요. 미리 토요일 날 다 해놔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키고 있어요. 토요일 날 미리 다 장 보고요. 예, 저녁 되기 전에. 그리고 다 집에다 싸놓고 먹는 거예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지금도 지키고 있거든요. 예수님 시대는 얼마나 이게 강했겠냐라는 거죠. 이런 관계에서 예수님이 그 막힌 담을 뚫고 이제 가시는 거예요.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 절기 뭐 이런 거 다 중요하게 다 지키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 볼 때 뭐가 우선이냐 요거를 우리가 좀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